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조는 없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떡과 포도주, 레헴과 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줄거리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또 할 거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야기네요. 그죠? 아브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그런 그 단어였죠. 마아세르라는 그런 그 단어가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마아세르라는 11조로 번역된 이 마아세르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요. 성경 전체에서 그 말라기 3장에서는 그냥 11조라 그래서 그 조자가 이 조세 그 한문으로 그 세금을 뜻하는 그 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1조 그러면 일단은 세금이라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고 11 뭐 이러니까 뭐 10에서 뭐 하나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세금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마아세르를 여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아예 그냥 10분의 1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의 원조는 누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려면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 나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뭐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또 믿음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1조를 잘 갖다 바쳐야 된다. 아브라함이 한 거다 이거. 응? 어디다가 내야 된다? 11조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이면 100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이면 100타.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거 안 하면 그러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문자적으로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뭐 어려운 사람을 11조를 가지고 나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래. 나는 11조를 떼어가지고 해외 그 선교사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해줄래. 또 소위 그 미자립 교회라 그래가지고 뭐 형편이 굉장히 안 되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어떤 뭐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보내드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맘대로 11조 대상을 정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갖다 우리가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다 그냥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그 쓰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냥 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대로 또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게 할 거니까 11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다 낼 거 다 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선교원금을 이제 또 따로 띄어라 뭐 이렇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11조를 내되 반드시 내되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그 두 번의 금요 기도회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회에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11조를 띄느냐 안 띄느냐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관심을 버리세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11조라고 돼 있는 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어떤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져지기 전에 이미 벌써 뭐 프린트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또 11조는 어떤 강요나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뭘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얄팍한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진정한 의미의 그 아세르라는 마음으로 그 11조에 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없앴으면 좋겠지만요. 일단은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10%를 띄느냐 안 띄느냐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내라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내라 이렇게 뭐 드려라. 그러니까 그런 땅적 현상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 돈 그 자체, 물질 그 자체, 어떤 10%의 소득이라는 그 11조 자체, 또 뭐 양, 어린 양, 소, 뭐 비둘기, 뭐 고운 가루, 뭐 이런 그 희생 제물 그 자체를 이것들이 내놓나 안 내놓나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 잘 살게 해줄까 아니면 못 살게 해줄까를 결정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표현상의 그 차이가 다소 있을 뿐 11조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세상 교회들이. 그래서 그런 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 하면 왜 이런 11조 설교를 하냐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일을 소홀히 가르칠 수 있겠냐 하면서 11조를 강조를 해요. 아니 내면 복 받는데 약속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세태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의 그 편승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예요. 뭐 내용이야 뭐 이걸 뭐 지금 소개하는 뭐 책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제목만 봐도 뻔하죠, 이거.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어떤 돈 많이 번 그 사람을 제가 삐딱한 시각으로 이렇게 시샘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록펠러가 우리가 알듯이 The King of the Oil 뭐 석유의 왕 뭐 이러지 않습니까? 왜 어떤 방법으로 석유의 왕까지 됐는지,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부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 왜 막 여기저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갖다 막 수천 개씩 지어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면 이런 책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이유를 알면 그 현대 미국사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요. 탈세, 독점,
뭐 리베이트, 뭐 뇌물수수, 석유가격 횡포, 뭐 임금 삭감, 뭐 고용 착취, 산업 스파이, 정치인 로비, 불법이란 불법은 하여튼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저지른 인간 중에 아주 이런 책을 증거로 삼아서 이거 보라고. 이 책이 나오지 않았냐고, 이게.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냈더니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설교 예화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국의 웬만한 소위 유명하고 정말 뭐 이름만 대면 다 안다는 그 목사님들은요, 이 록펠러 얘기 한 번씩 예화 안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특히 참 이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양반은 엄청 써먹었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뭐 기회만 되면 록펠러가 뭐 하나님께 뭐 11조를 드렸더니 뭐. 이 책을 출판한 그 회사를 찾아보니까 미래사라는 출판사인데요. 그냥 출판사예요. 무슨 기독서적 뭐 출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런 책을 갖다가 이런 소위 비기독교, 그냥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책을 발간하는 그 출판사에서 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이 록펠러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근대 미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미국 기업 역사 전문가가 왜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른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됐는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게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책을 펴낸 그 미래사 대표가 거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고영래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저는 이분을 절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왜 어떻게 펴내게 됐느냐 그랬더니 록펠러가 알려진 것처럼 독선적인 자본가로 산 것은 맞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잘했고 또 나이 50이 넘어서는 기부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래 놓고서는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획 의도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책을 이제 출판을 하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출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판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 거고 뭐 인쇄하는 비용도 하여튼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고 나서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출판을 할 거 아니에요. 책을 내면 아무도 사볼 것 같지 않은 책을 갖다가 내는 그런 출판사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기독교 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도 아니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11조와 관련된 또 무슨 11조의 비밀을 이렇게 캐낸 것처럼 이런 책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의도, 그 시장 예측, 그 수익성에 대한 어떤 예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획 의도라 그러는데요. 그게 뭐였냐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출판사 대표로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연초가 되면 특히 11조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록펠러에 대한 얘기가 예화로 소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번쯤은 책을 출간해도 되겠다. 이 책을 기획해도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섭외를 한 작가가 무슨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그 11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를 섭외한 게 아니라 그냥 소설가를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11조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 보구만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영리를 추구하는 출판사 대표가 교회의 그 11조의 필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단골 메뉴로 나오는 그 매력적인 수단으로서의 록펠러를 교회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내놓은 거죠. 8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거의 10만 부가 팔렸어요. 약간의 조사를 해보니까 책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한 10,000부 이상 정도가 팔리면 일단은 불의 기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 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잘하셨어요. 그분은 뭐 예?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인쇄소에 돈도 드려야 되고 잘하셨는데 누가 사갔을까요? 그거? 그 8만 부, 10만 부가 이제 다 돼가는 그 책을 누가 사갔겠냐고요. 그 11조 설교의 예화로 그 록펠러를 써먹어야 하는 그분들. 아니면 11조를 어떻게 냈길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가에 궁금하기 짝이 없는 지금 11조를 내고 있든지 11조를 내야 하는 그분들. 그분들이 아니면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몇만 원씩 주고서 그 책을 사겠냐고요. 이미 벌써 뭐 100여 년 전 이전에 돌아가 버리신 그 록펠러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알고 싶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서요.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어떤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내놓는 거로 해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썩을 떼고로 썩어버린 교회도 아닌 그 세상교회가 만들어낸 의도적이고 거짓된 번역에 그냥 부산물인 거죠. 이 책은. 딴 교회에 내면 안 되고 안 내면 교인의 권리도 안 준다 그러고 록펠러처럼 부자가 되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교리와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겁을 집어먹고 11조의 노예가 돼버렸고 그걸 원하신다는 하나님은 11조에 의해 복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11조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회개망측한 신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 11조를 내고 있는 그분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깝지만 얼마간 돈 내고 록펠러 비슷하게 그냥 떨어지면 그냥 그만이고 뭐 안 되면 그냥 내가 마음 편해서 그냥 좋은 거고.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었냐. 지난 2주 동안 그거였잖아요. 11조는 율법이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11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면 11조는 율법이 아니었냐. 근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의 하나였던 11조를 내야 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반론이 나왔을 때 목사들이 들고 나오는 반박 자료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요?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적어도 몇 년? 예?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인물이니까, 뭐 그 당시의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적어도 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400~500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을 그때에,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뭘 낸 거예요? 10분의 1을 냈네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11조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11조, 10%를 떼는 거는 그 율법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들이민다니까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오늘날에도 11조가 당연히 신자의 믿음의 표현으로 드려야 하는 거다라는 증거로 이걸 갖다 내민다고요. 그니 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하고 뭐 신학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목사가 들이미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음매 기주가면서 그냥 안 내면 큰일 나겠구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 11조는 내는 게 맞다는 결론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하여튼 율법이 됐든 뭐 믿음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띠래는 거죠. 별별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금을 내기가 힘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전세금을 빌려줬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그러면 그 전세금을 수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그 전세금에서 10%를 교회에다 띄고 내가 그러면 전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목사한테 한다니까요. 목사가 또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이름만 대면 믿음으로 드리래요. 믿음으로.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못하고 믿음으로 드리래요. 믿음으로. 뭔 놈의 믿음이 돈 갖고 해결이 되냐고 도대체. 돈을 뜯느냐 안 떼느냐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었다고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그냥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죠. 왜 거기다 하나님을 팔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11조의 그 은혜도 모르면서 11조는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는요, 절대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그분이 율법을 알기도 전에 그렇게 10분의 1을 떼야 되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른 거를 다 제쳐두고라도 10%를 떼야 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오늘 본문도 돈 내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11조를 주장하는 무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도 또 서요. 그래도 또 뭐 별 이유를 다 대가지고 또 내라 그럽니다. 또 아직 그 신약에 하나 또 뭐 남은 게 있거든요. 우리 비유 설교할 때 한번 한 건데 뭐 다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하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히브리서와 연결시켜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온 왕이에요. 이 13장, 14장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 가나안 그 이 9개 족속 왕들이 서로 이렇게 5개 왕, 4개 왕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문제 가지고 이제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사람 이름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살렘 왕. 이게 히브리어로 멜렉 살렘인데요. 멜렉은 왕이에요. 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 그럼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잖아요. 그러면 멜렉 살렘, 이거는요, 살렘 왕이라는 거는 갑자기 평화의 왕이 딱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무심코 그냥 막 읽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들을 쉽게 놓칠 수가 있거든요.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어는, 그 축복을 하는 주어는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멜키 체데크, 이거는요, 그 두 단어의 이 합성어인데요. 이 말라크, 우리가 그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라기에서의 그 말라크와 발음은 같은데 의미는 틀려요. 여기서의 이 말라크는 보좌에 오르다, 온 땅을 다스리다, 왕이 되다, 그러니까 왕이 되다의 의미예요. 말라크는. 그 명사형이 멜레크거든요. 그 멜레크와, 그러니까 왕이죠, 왕. 보좌에 있는 그 왕. 그 왕과, 그리고 의롭다, 진리를 말하다, 정결하고 죄가 없다라는 의미의 동사 차다크, 의 명사형 체데크에 이렇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멜레크 체데크, 멜키 세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멜키 체덱, 우리 발음으로 멜기 세덱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의의 왕, 진리의 임금, 죄가 없으신 통치자.
그게 멜키ጼ데크예요. 진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멜기세덱이, 그 의의 왕이 18절에 보면 뭘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레헴이 떡이거든요. 성전 안에 진설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아버지의 집이죠. 그 안에 양식이 있는 거죠. 전부 뭔가를 계속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무슨 그냥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레헴, 떡이에요. 먹을 양식, 씨입니다. 말씀이에요. 레헴, 와 야인, 떡과 포도주, 야인, 포도주는 번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는 먹지 말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시죠. 레위기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복음을 자꾸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레헴과 야인은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말씀인 아들들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했지만 요한복음 6장 55절이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레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더라. 와 야인, 떡과 포도주. 그걸 누가 가지고 나와요? 예, 멜렉살렘, 평화의 왕이신 멜키ጼ데크, 의의 왕, 그 진리의 임금께서 그걸 가지고 나오신다고요. 복음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장의 조가 계속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9절에서 그 바라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 목적으로서 한 번 딱 나오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계속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에요. 20절 끝까지 멜기세덱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어는 멜기세덱이에요. 한 번도 이 문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어인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 책을 갖다가 까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요. 멜기세덱이 계속 아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 와요멜이라는 그 아마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아마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복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로 표현되어지는 그 아마르, 그 와요멜이라는 그 동사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그걸 강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계속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은 복음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의의 왕,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임금 앞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냥 모양새라고요. 말씀을 받고 있는 그냥 그 모양새예요. 그걸 뭘로 표현하냐 하면 떡과 포도주로 지금 드러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는 그 번역은 완전히 엉뚱한 번역이에요. 완전히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도 없고 얻은 것이라는 단어도 없고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딱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우리말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와이텐 로 마세르 미콜 이거예요. 단어 4개를 간단한 4개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와이텐은 하나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건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디돔이 있죠. 그 디돔이와 같은 단어예요. 나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그냥 뭘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는 단어입니다. 그냥 기브가 아니에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기브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단순한 그런 주고받고 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고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걸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언약을 세우다, 생명을 잉태하다, 아들을 낳는 거죠. 값을 치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탄이.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로는 로 루암미, 로 루하마 할 때 로 암미 할 때 아니다, 로 토부 그 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감탄사예요. 자, 봐라, 진실로 그런 의미에서의 그 단어예요. 그다음에 마하셀은 우리가 계속했으니까 10번째 것이라는 의미에서 온전한 선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선물, 진리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에제르 케네그도, 파라클레토스, 그렇죠. 이게 그런 복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새 영을 주노니 했을 때 그 깨끗한 영, 그 영이 은혜거든요. 그걸 받게 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려지면 그 진리를 들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증거를 대가면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새 영을 받지, 그거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잘난 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을, 그 은혜의 영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난 그래도 난 11조 내고서 난 부자 될 거야. 난 그냥 11조 내겠다니까. 왜 말려? 내가 내겠다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내겠다는데, 이런다니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한테. 11조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내는 게 마귀짓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왜 마귀짓이냐고. 내가 아까운 거 그거 따로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또 빳빳한 돈으로 하죠. 또 그냥 일부러 어떻게 다 골라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 흐물흐물한 거 내면 또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얘는 돈을 갖다 이런 걸 내니, 얘는, 신권으로 줘야지, 신권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점쟁이 복채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마하셀은 그거죠. 미콜은 항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온전한, 완성된, 영원한 그런 의미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 보이는 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자, 온전한 열로 넘겨주마. 이거예요, 그냥. 자, 온전한 열로 내가 넘겨줄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진리를 막 담으셨는데 이 안에. 그러면 이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의역을 하면 뭐가 될까요? 자, 보라. 진실로. 이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그럼 뭐가 나와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나오죠. 그죠? 보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신랑이로다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보라가 나오면 은혜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보라. 복음으로 제가 좀 의역을 합니다. 온전한, 아까 그 마하세르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탄, 그 와이텐,
그 원형이 나타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할게. 구원이죠. 값을 치러줄게. 언약을 세울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요? 완성된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리라.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히브리서 6장, 7장, 이제 8장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7장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히브리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결론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볼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봐라, 보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와이텐로 마하세르 미콜이에요. 자, 내가 언약을 세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그 얘기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first fruit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열매인 거죠. 가장 온전한 것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첫 열매라 그래 놓고서 또 우리한테 또 첫 열매라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first, second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온전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열매로서의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뭐겠어요? 마하세르. 온전한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열로 표현하신 거고 신약에 오면 그걸 또 첫 열매로 또 표현하고 계신 거고. 그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첫 열매가 마하세르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와이텐, 나탄이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생명을 잉태하다. 마하세르 미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와 닿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게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막 복 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막 전쟁에서 이겼겠다, 막 또 막 복까지 막 이렇게 빌어주겠다, 막 기분이 막 있다 좋아가지고, 에이 기분이다. 내가 받은 내가 걷어온 그 전리품 중에서 10%를 갖다가 띄워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생명,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다 그랬는데 야차라는 그 동사는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섬기면서 거기에 마하세르 미콜,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담아 아브라함에게 나탄, 와이텐, 그 언약으로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스토리를 엮어서 역사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을 보는 자들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으로서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론처럼 우리에게 그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지금 그거잖아요. 완성된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리라 했는데 지금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언약이 뭔지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또 그거예요. 네 생각에 내 말씀이 있게 하고 너희 마음에 내 말을 새기게 하리라. 이걸 무슨 수로 이해를 하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씀 몇 구절을 외운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그 법을 새긴다는 게 아주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자나깨나 그게 마음속에서 그냥 툭툭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 진리와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이걸 듣지 못하면은요,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인도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백성, 그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약속해 주고 계셨던 거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볼 텐데요. 그러니까 11조나 이 10분의 1은 참 더러운 번역과 그 거짓된 선교가 잘 만나서 이 십자가만큼이나 왜곡된 그 음란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의 흉측스러운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는 이 마하세르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엉뚱한 11조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나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고 또 내 생각에 또 주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